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짓 가르침에서 도망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는 성령께서 그 주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메시지로 바꿔주세요. 제가 예고한 게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도 이번 주는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나영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분노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딱 봤더니 그 양모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양부도 크리스찬이고 또 양모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양부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양모의 어머님은 어린이집 원장님이시고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인터넷으로 보면서 그런 것들을 더 깊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는 어떤 분은 아파트 이렇게 당첨되려고 애를 입양했다.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무슨 입양할 때 나오는 그런 지원금을 받으려고 했다.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았더니 어릴 때부터 나는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리고 입양기관에 가서 봉사도 하셨었고 본인 딴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시겠다고 정말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워보겠노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도 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자기 이제 딸이 위에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동생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 해서 입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사건만 있지 않았다면요. 누가 보아도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누가 보아도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건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정인이 양모는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했고 그리고 그러한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올바른 기초 위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로 숫자가 늘어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 집단 단체가 일조하여서 국민들에게 또 공분을 함께 사고 있어요. 왜 자꾸 기독교가 이 사회와 격리가 자꾸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그 시각을 보았더니 천주교하고 불교는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착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회에 인격적인 그러한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또 기독교인에 대해서는요 개독교라 욕하는 분들 말고요 아주 이성적으로 일반적인 개념을 이중인격이라는 개념을 보시더라고요. 지금 그 양모를 보면은 딱 그런 말을 듣기 정확하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이중인격이 아닌가?
그 정인이 양모를 우리가 꾸중할 자격이 과연 우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는 이중인격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가 세우고 있는 믿음의 바탕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좀 보고자 해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읽어드렸냐면은 이 말씀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전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왜곡된 말씀이세요. 저도 어릴 때부터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게 왜 안 됩니까 하면은 네 기도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요 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고 우리가 배웠다는 이것은요 어떤 잘못된 오류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갓바위에 가가지고 비는 거하고 그리고 선앙당에 가서 비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 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부처님보다 신령한 분이 돼버린 거예요. 산신령보다 신령한 분이 되셔가지고 더 힘이 센 분 그리고 기도하면 더 잘 받아주시는 분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도하게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요 불교 믿다가 기독교를 믿게 되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믿기 쉽대요. 부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를요 예수님께 비옵나이다고 언어만 좀 바꾸면 된대. 새벽 예불 드리던 거 새벽 기도하면 되고 예수 믿기 너무 쉽대요. 그러다가 어떤 분은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장로셨다가 남녀 호랭이로 간 거예요. 왜? 장로 믿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잘 안 들어줘. 근데 누가 더 얘기하니까 남녀 호랭이는 잘 들어준대. 막 잘 된대. 집도 잘 되고 막 돈도 잘 들어오고 그러니까 솔깃해가 그거 가가지고 하니까 잘 됐나 봐요. 온 집안 식구 다 가버렸어. 그래서 지금 그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것도 아니죠. 불쌍하게 돼버린 거예요. 온 집안 식구가 그렇게 가서 남녀 호랭교회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랐대요. 지금 왜 그런 일,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쉽게 가요. 왜 가게 될까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거 똑같잖아요. 뭐 틀릴 게 있어요? 정말로 그럴까요? 사실 이 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가 원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바라는 것들을 끊어서 가르쳐서 그래요.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80도 바꿔버린 거예요. 볼까요? 밑에 12절 말씀이 있어요. 자, 뭐라고 적혔어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있어요.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건요,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결론이죠. 결론을 왜 안 보고 쭉 끊어버려요? 모든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누구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그리고 싹없이 그냥 딱 중간 말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적혔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자 묻겠습니다. 지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찾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밑에 이 그러므로 하고 위에 지금 그 문장하고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연결 안 돼요. 여기 그러므로 뜻이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에게 좋은 것을 받고자 하는 대로예요. 위에 말씀을 보면 된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남을 대접하라예요. 그렇다면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 위에는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하여야만이 내가 너희가 구하고 찾고 구하는 것을,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을 주시겠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고 위에 것만 싹둑 잘라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남에게 어떻게 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았을 때요,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읽고 이해를 해야 이 그러므로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결론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왜곡된 말씀입니까? 또 한 가지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셨어요. 율법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법이란 뜻이 아니고요,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가르침이요 무엇입니까? 이 가르침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소하면 모세오경이고 확장하면 구약 말씀 전체예요.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선지자니라 했어요. 선지자란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헷갈리잖아. 선지자가 뭐지? 과연 구약시대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 선지자 뜻을 좀 더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래요. 뜻은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글부글 끓어오르실 때, 뭐죠? 분노하실 때, 혹은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실 때요, 선지자를 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참고 참으셨다가 도저히 못 참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요, 정확하게 말을 하는 자란 뜻이 아닙니다. 말을 듣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말을 듣게 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대언한다는 거예요. 듣고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란 뜻도 되고 발언자란 뜻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알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요즘으로 우리말로 하면 교사란 뜻이에요. 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니까 우리가 좀 헷갈려서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요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이라 한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요, 남을 대접하는 대로 나도 너희를 대접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가르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요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시대에요,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죠. 좀 달라요, 뜻이요. 제사장은요, 우리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사죄하며 하나님께 백성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되도록 하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그림자였고 진짜 제사장, 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폐지되었어요.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사장 제도가 사라졌으므로 이제 교회는 목사가 필요 없다고 말한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제사장은 사라졌지만 선지자 곧 교사는 살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가르침을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 가르치는 자, 곧 목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곧 교사는 살아있어요. 선지자는 용어는 과거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의 용어로 하면요, 목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목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때에 따라 때에 맞춰서 성도 여러분께 선포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딴 말을 한마디도 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 말들 아무것도 할 거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분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앞으로도 그 일만 할 것이에요.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조명을 해볼게요. 자, 신명기 1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들도 하나님과 호렙산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어요. 우리 신약시대는요, 또 모세 때와 똑같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심으로써요, 우리는 주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대언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아뢰어도 바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죠.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직접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냐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 신약시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듣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곧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절대 올릴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어요. 정확하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내가 지금 모세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모세 오경을 적게 하셨죠? 내가 다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고 그를 통하여 내가 하고픈 말을 직접 그에게 해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밝혀 알게 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낯빛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내신 선지자세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은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제가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왜 했냐면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갈게요.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습니다. 제가 신명기를 생각하다가 깜빡 빠뜨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이 말씀 왜 읽었냐면, 자, 구하는 자에게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답이 밑에 있어요. 뭐라 적혀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요, 생명이에요. 우리 이때까지 위에 것만 딱 끊어가지고 읽었더니 이게 뭔 뜻인지 몰라보겠잖아요. 목사님이 위에 것만 강조해 주시니까. 정확해요. 가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말씀은요, 너희가 생명을 얻으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받는 것이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거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분은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예수님께 나와 강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분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과요, 아랫 말씀과 위의 말씀은 딱 연결되어 있어요. 자, 문을 두드리라 하셨죠. 그럼 열어주겠다 하셨죠. 근데 이 문이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다. 근데 위에만 딱 끊어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소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착각해버렸더니요, 이 문은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이런 문은 넓은 문이에요. 곧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방 종교와 우리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다 하신 거예요. 아까 문을 두드리라 한 말씀은요, 좁은 문, 곧 구원의 문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 구절과 윗 구절 연결해 보면 답이 딱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했죠? 무엇입니까? 길과 연결돼요. 구하고 찾는 것은.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길은요, 협착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문은요, 그 문으로 가는 길은 좁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위의 말씀하고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걸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좁은 문을 향하여 가지 않고 좁은 길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다면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이 길을 구하고 찾고 있지 아니하시다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싸구려 복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므로 난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만 오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니, 전 예수님 말씀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 나영이 양모이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선한 자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이중격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고요, 좁은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남에게 베푼 대로 나도 베풀겠다, 좋은 거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은요, 좁은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요,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서 있다고 생각한 우리 기초, 믿음의 기초가 반석인 줄 알았더니 반석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반석인 예수에 섭시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지읍시다. 그렇다면 우리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 11장 가겠습니다. 거기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제가 읽어드렸냐면은 이 말씀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요체예요. 자,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천지에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되겠어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자는요, 구원을 받는 자는요, 스스로 자기가 돌아보았을 때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자, 높아진 자, 교만한 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스스로 보았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때요, 가장 구원받아 착각하기 쉬운 것은요, 내가 높아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져 계신 상태는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가장 많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고 수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도 나이를 본받아서 주님께 잘 나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정말 과연 그런가? 제가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도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높아진 자가 되었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높아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고요,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뒤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지금 분명히 선행을 하고 잘 예수 믿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높아져 있었던 것이에요. 뒤에 볼게요. 어린아이들에게는 했어요.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어린아이 다른 특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의 다른 특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함이에요.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어머니께 부모님께 완전히 의지하듯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완전히 의지해서 자기 모든 것을 맡기듯이 천국을 받든다는 뜻이 그 뜻인 거예요. 첫째는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첫째는 낮아졌고요, 둘째는 그분께 온전히 의탁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구원해 두었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소망을 구원해 두고요, 낮아져서 예수님께 나의 구원을 온전히 맡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아까 모세가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주시고 예수님은 그 들은 음성만 우리에게 전해주신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교사는 예수님뿐입니다. 다른 반의 선자, 교사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음성 이외에는 그 누구도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엇입니까? 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아내 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소원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을 구원의 초점을 맞추어 전해드리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성경 말씀 다 알아요. 그들 성경 말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줄줄 외워요.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전한단 말이에요. 아들의 소원을 성도에게 선포합니까? 성도의 소원을 들려주어서 그들 귀를 즐겁게 해줍니까? 만일 성도의 소원을 들려주어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고 하면, 아뢰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면요, 이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성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착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려요.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 병드신 분들,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하고 돌아가신 분들 중 예외예요. 이걸로 모두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다시 이미 병들어서 약해서 죽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낮아져 있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그 현장에 가셔서 많이들 구원을 하세요.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요, 죽고 난 후에 혹시 지옥 갈까 하는 공포가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나를 영접만 해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의탁할 때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요, 많은 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죽음의 직전의 사건이지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하고 무관해요. 우리는 살아서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메시지가 지금 뭐 성경 굳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여인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 나왔어요. 그자 많은 무리가 모여가지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요, 이 사람이 가늠하다 붙잡혔는데 모세가 말하기를 이런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했다. 자,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다가 글을 써요. 땅에다 글을 쓰고 있는 건 뭐예요? 동문서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화가 더 나죠. 또다시 재쳐 물어요. 근데 계속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세요. 그러자 그들이 땅에 무슨 글을 쓰고 계신가 봅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추측건데요, 이것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쓰고 계셨다고 봐요. 그래서 도둑질한 자는 지금 누가 도둑질했어. 그러면 성령께서요, 그 사람 도둑질한 거 생각나게 하셔. 그러면 자기 뭐예요? 자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돌라야지. 누구는 또 가늠한 자는 했는데 자기도 그랬어. 어떻게 돌라야지. 거짓말 한 자는 어떻게 자기 거짓말 했는 거. 성령께서 그때 그 사람 거짓말 한 게 쫙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돌을 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지금 정인 사건이에요. 약물을 보고 분노를 해요. 이때 지금 우리 모두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살인죄로 적용해서 상식해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의 눈동자 시야가요 남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너의 눈동자를 어디로 돌리라? 너에게 돌리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을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을요 눈동자를 나에게도 돌려야 돼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눈동자를 너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돌을 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되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눈동자가요 남을 향하여 분노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눈동자는 어디를 향하라? 나를 향하라. 나의 죄를 향하여 보시면 남을 향하여 질책할 것이 내게, 그 질책할 권한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돌을 놔고 갔어요. 자, 예수님이 글을 쓰시다가 멈추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여인을 봅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뭐하고 있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끌려올 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이 여인은 이러고 끌려와서 지금 비참하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죽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을 때요 이 여인을 질책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부끄러워서 나락되어 있는 온전히 땅바닥 밑에 깔려있는 이 여인에게요 그의 죄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요 남에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질책하고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을 지적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아. 말씀을 많이 알았더니 이 말씀 적용하고 저 말씀 적용해서요 남에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것은요 높은 자가 하는 행위예요. 남을 돌로 치려고 한 자, 그리고 그 남에게 지적하던 자의 특징은요 남에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에요. 이 행위들은요 자기가 의로울 때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때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돼요. 감히.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권리가 있으신 분이신데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여인을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한마디 꾸중하신다 꾸중하지 않으신다 한마디도 안 하세요. 낮아져 있으면 높아져 있으면 꾸중하십니다. 성경은 수도 없는 함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하는 말씀이 구에게 꽉 차 있어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아져 있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있는 자에게는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세요. 이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요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너 과거에 뭐 했지? 너 과거에 나한테 상처 줬지? 너 지금도 나한테 그러면서 나한테 지금 상처 주고 있지? 네가 그럴 권한이 나한테 있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권한이 내게 없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다 깨끗하게 잊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세요. 믿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묻지 않노니. 내가 지금 주님께 회개 기도하고 내 죄를 열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낮아져 있다면요, 주님께서 묻지 않으세요. 죄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요. 기독교는 현재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존재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의 미래를, 너의 장래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라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므로 회개는요, 삶을 돌이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나의 죄를 열거하면 끝난 줄 알아요. 주님이 당연히 나는 그렇게 열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준 줄 착각을 해요. 아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요, 회개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죄를 짓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발을 씻어야 돼요. 다시 발을 씻고 또 새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날마다 새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요 말씀하세요. 자,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즐겁고 행복하고요, 이 땅에서 내가 더 소망을 바라고 있다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힘들어서 예수님께 의탁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내치신 자가 있습니까? 다 받아들입니까?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정론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틀렸다가 아니고 부족한 것이에요. 예정론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예수께 나오는 자는요, 구원하되고 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하세요. 자, 오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출발이 잘못된 것이에요. 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만족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딴 거 해야지. 딴 거.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서 축복받아야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라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언젠가부터요,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다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가짜 복음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요, 성도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버릴 거예요. 성도의 마음이 인격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린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요, 내가 혹시 높아졌나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예요. 내게 오면 쉬게 됩니까? 쉬게 하리랍니까? 쉬게 하리라예요.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뭐 마음 평안이 옵니까? 지금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안 편하잖아요. 대부분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쉬게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처음에 우리 마음이 평화가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갔을 때 뭐라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세요. 주님은요, 평화의 왕이세요. 자, 말씀하세요.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요체입니다. 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 오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배우면 어떻게 해요?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시험 치는 거 아니죠? 자격증 따는 거 아니죠? 배운다는 것은
그대로 실천하여 살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요, 첫째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 한국 말씀은 온유하다는 뜻이 어때요? 성품이 부드럽고 다정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네, 원래 원어의 뜻은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말에는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언어가 없어요. 사실은 온유와 겸손도 똑같아요. 둘 다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말에 가장 가까운 걸 찾는다고 찾아가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나브라고 그래요. 뜻은요,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길가에 막 보면 야생마가 막 달리고 있죠. 그거 어떤 뜻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야생마잖아요. 근데 야생마를 포획을 했어. 포획을 해가지고 딱 가져왔어. 일단 우리 안에 들어왔어. 이 야생마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그 야생마예요? 아니면 온순한 말이에요? 아직 야생마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와 교회에 왔어. 아직은 야생마예요. 근데 배우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따라서요, 길들이지 말로 된다는 뜻인 거예요. 온유하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 어떤 누가 탔어. 타가지고 막 흔들리고 막 안 떨어지고 하고 난리 치다가 야생마가 순순해지죠. 이 올라탄 사람에 의해서. 이 뜻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는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 내 위에 올라타셔서 나는 그가 나의 주인 되셨고 나는 그에 의해서 길들여졌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님은요, 나는 하나님께 통제되고 길들여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요, 그러면 온유하다는 뜻은요,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하여 내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내 판단, 내 능력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유하다고 하신 말씀은 그 뜻이에요.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비판 같은 것을 다 내게 맡기고 길들여진 자와 같이 하나님 뜻을 아는 자가 되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요, 사실 온유와 겸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약간 다르게 말. 우리 이게 슬픔과 통한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강조할 때 그렇게 말하죠. 내 눈물과 슬픔을 주여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똑같 비슷한 단어를 같이 열가면서 강조할 때요,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그러한 뜻으로 거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시면서 거의 같은 말을 같이 하고 계시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 겸손은 히브리어로 안이라 그래요. 아까 아나부였죠. 이게 어원도 똑같이 아나라는 어원에서 같이 파생된 말이에요. 뜻은요, 가난하다, 고통을 받다, 낮다, 지위가 낮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뜻을 겸손이라 말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입니까? 심령이 겸손해진 자는 복이 있나, 그 뜻이에요. 네 가난하다는 뜻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뜻하고 좀 달라요. 낮아져 있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눌려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하면 남의 지배를 받죠. 부자의 남에게 지배를 받고 자기의 생각이 눌려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원인 아나는요, 점령을 당하다, 눌리다, 그리고 주인이 부를 때 대답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점령을 당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주인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원어로 했더니 정말 더 뜻이 정확해지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눌려 있는 거야. 내 본성이 눌려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부를 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종이란 뜻이에요. 이 가나안이라는 뜻,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종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그에게 점령당하여 그가 주인이고 내가 그의 종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정말 선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겸양하는 것이잖아요. 이 겸양한다는 말 속에는 내가 속에는 높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온전히 점령당하여 그분께서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네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말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며 나의 뜻은 얻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해요. 제가 재밌게 멍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요, 여러분이, 우리는 한국은 멍에를 한 소만 메어요. 근데 땅이 좋아서 그래요. 이스라엘은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 가지고는 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를 최소한 2마리, 많으면 4마리까지 해서요, 한 멍에로 메어요. 자, 멍에를 맨다는 것의 뜻이 무엇이에요?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이 너희 주인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말해요. 너희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택하라 얘기해요. 너에겐 주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주인 바알은 재물신이거든요. 우리가 재물을 주인 삼으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을 것인가 재물을 주인 삼을 것인가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에게 나온 자는, 내가 주인 된 자는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신 거예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멍에는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혼자 따라갑니까? 같이 따라갑니까?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교회가 타락이 되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원하신 교회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왜요? 함께 가셔야 돼요. 혼자 있게 되시면요,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배워서요,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그럴 수 없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럴 환경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여기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가르쳐 드리는 곳이에요. 곧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쳐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다른 메시지 다 필요 없습니다. 딴 메시지는 다 그건 메시지가 아니야. 그거는 다 헛소리예요. 저는 오직 예수님만 알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 선 자, 예수님의 소원을 전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의 소원만 여러분께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짓게 해주신 명예가 쉽습니까? 힘듭니까?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할까요? 하기 싫은 거야. 안 하고 싶은 거야. 교회 가려니까 귀찮은 거야. 거리도 멀고. 그거요, 큰일 날 짓들이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 짐을 지라고 하세요. 그 짐은요,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이 뭘까요? 이 짐은요, 사랑의 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그분은 사랑이세요.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 사랑의 짐을 너희가 지어다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 하신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메웠던 짐들은, 이 세상에 살고자 하는 짐들, 이 세상을 영위하고자 하는 짐들, 그 짐은 무거운 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고 있는 이 죄짐들은, 그리고 주님은 그 짐들이 죄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짐은 너희에게 너무나 무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내게 오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나를 알게 하고 배우게 하여 내 사랑의 짐을 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희와 함께 있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말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께 율법사가 와서 물어요. 이들 다 성경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가르침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아까도 지금 신명기 말씀 따라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다고 하셨고요.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답이 여기 있어요. 첫째, 주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는 건 좋아.
근데 나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착각해가지고 막 그리고 예수가 만났다고 막 방종하는 듯이 막 우하하하 그러기도 하고 뭐 별분 다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친구야. 그럼 막 친구라고 막 너무 반가워해서 어떤 분은 잘못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아니에요. 이 큰일 날 소리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서 보좌에 올라가 있다고요? 무슨 보자기인지 보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큰일 날 소리예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첫 말이 뭐예요? 주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나올 때요, 경건되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겸손히 낮아져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계속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어린아이, 낮아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기 말씀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첫 시작,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방종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요? 그분 우리 주인이세요.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삶 속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스스로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첫째는 그분은 우리의 주인심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세요. 주님은 우리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계시고 친밀하게 옆에 계세요. 먼저 주인에게 주님께 나아가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라는 말씀 싹 빼버리고 너희가 되어가지고 요즘 성령 받았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먼저 주가 먼저 앞서야 돼요. 늘 경건되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고 주의 종에게 엄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여분 옆에 안 계신 것 같죠? 그건 어떤 생각이에요? 나의 착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지켜보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면 늘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분께 존경함으로 존중함으로 아버지로 나아가되요, 그분의 친밀하심을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시작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그분을 믿어드리고 나아갈 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요, 배워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으신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말씀과 똑같이요,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자, 첫째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해요. 무엇입니까? 누가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구약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말씀,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 얘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막 마음이 애절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수도 없는 경고를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지옥 가게 하시려고 분노하시고 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신 말씀이 살리려고 하신 말씀이세요.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드린 거를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하고 이 말씀에 구약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너희가 깨달아 알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하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말씀하신 것을 보고서 깨달을지어다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해다오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목숨을 다하고예요. 무엇입니까? 누가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요,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이 순서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는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목숨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 너희도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여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고 순교당한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순교의 피가 초대교회에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만홀히 여김으로요, 우리 조금도 핍박 안 받으려고 그래. 조금만 핍박받으면 분노해서 확.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요,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린 낮은 자 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막 말하지 말고요. 그래서요,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뜻을 다해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분은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구원받아 주님의 나라에 오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발이 시커멓게 되고 그분의 발이 굳은 살로 베겨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은요, 그분의 발이셨어요. 발을 보여주셨어요. 때가 묻은 발, 그리고 굳은 살이 굳어있는 발, 그 발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뜻을 다해요. 우리가 그분은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와 혼인하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서 혼인하는 것을 기다리며 천국이 소망되는 것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뜻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알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요, 구원의 척도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뜻을 다하여 천국을 소망합시다. 뜻을 다하여 소망을 다하여 그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이것이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를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세요. 이것이 성경의 순서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배워서 나를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배워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위선자가 된 줄 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나갔어.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했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변화되어 사랑받는 자가 못된 거야. 사랑을 하려고 하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을 깨달아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여 나갔더니요, 나는 겸손한 자도 아니야. 나는 낮아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내 생각은 꾹 누르고 나의 생각을 누르고요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 되고 그리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아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셨듯이요.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해주고 잊어주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변화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랑을 알지 못한 상태 사람의 사랑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이 아이를 양육하려 하고 잘되게 하려 하고 고아인 이 아이를 내가 도와주려 하고 정말 난 선한 자인데 얘가 나한테 말을 안 듣네 이놈이. 걸핏하면 울고 걸핏하면 나를 힘들게 해.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사실요 분노는요 높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분노는요 높은 자에게 임합니다. 자 주인이 때렸어. 맞아 종이. 그때 종이 뭐라고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오해해서 때리고 있어. 근데도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억울해.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낮아진 자는요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달려들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높아진 자는 분노합니다. 네가 감히. 우리 싸울 때 왜 그럽니까? 너 눈 왜 나한테 꼬라봐. 보통 그렇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왜 싸웁니까? 이게? 분노하고 싸우는 건요 높아졌을 때 오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가인이 왜 아벨에게 분노했습니까? 내가 장남인데 나 밑에 있는 저놈 재산은 받아주고 내 재산은 안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화가 확 머리 끝까지 차오른 거예요. 분노는요 높아진 자가 임하는 소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배우지 못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이야. 그럴 때 우리가 나가서요 자선도 베풀고 그리고 많은 의로운 일도 해요. 이웃에게 선한 일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요 우리 마음이 이중격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격이란 것은요 자기의 본성을 감추고 이성으로 자기의 본성, 감성을 감추고요 자기가 책임을 지며 자유로운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격은 헬라어로 페르조나라고 합니다. 가면이란 뜻이에요. 자기의 속사람이 감춰진 거죠. 자기의 속사람은 감춰지고요 인격적이고 그리고 선한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인격적이 돼야 돼요. 신앙은요 인격의 바탕 위에 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격자세요. 자기의 생각을 누르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세요. 낮아지고 겸손하신 분이 되셔서요 섬기시는 분이 되어서 우리를 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격자이신 예수님 따라서요 인격이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되어 사랑하여야 진짜 사랑하는 것이에요.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되어서 섬기는 자 되어서 사랑하였다면 애기한테 그렇게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요 어린아이에게 분노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분노가 그치지를 않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질책받는 본인도요 수치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 이면에는요 낮아짐의 단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겸손의 단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낮아져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배워 깨달아 알아서 나도 그분과 같이 섬기는 자 된 그 상태로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섬기셔서요 내가 귀한 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귀한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상대방을 귀한 자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너도 그에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던 것 같이 낮은 자 되고 섬기는 자 되어 그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행위에 펑크가 나요. 우리는 자칫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까도 율법과 강리라 말씀하셨죠. 남을 대접하는 것, 그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남을 대접하는 같이 나도 너를 대접할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배운 자가 많이요. 배운 자가 바로 주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런 자가 됩시다. 늘 명심하라는 강령은요 다 걸어놓은 것이죠. 행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걸어놓은 게 무엇이에요? 표어. 우리 교회 표어다 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한 것이. 이것이 교회다예요. 우리 그렇게 주님께 배워서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또 이렇게 배워서 이와 같이 낮은 자 되고 섬기는 자 되어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성경 말씀 중에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심플한 말씀이 없어요. 천국 곧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로 간단하게 단순하게요 말씀하신 게 없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마태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은요 우리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께 하신 말씀을 마태가 적어놓은 것이에요. 곧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 받아들여야 될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사실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그러면 온 무리에게 가르쳤겠어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 온 무리는 없어졌어요. 이 수많은 무리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제자들과 500분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가르치시고 제자 삼고 그리고 교회를 만드시고 아버지 품으로 올려가셨어요.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 제자에게 하신 가장 첫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합니까? 천국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난하다 뜻이 뭐였어요? 점령을 당하고 눌려서 주인이 부를 때 대답하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뜻은요, 너의 마음속에요,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자예요. 주인이 예수로 바뀐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여러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주인이 나인가? 주인이 물질인가? 내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그리고 내가 그분께 내 생각을 누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내 생각이 자유로운가? 내 생각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밤중에 예수님 반가워요. 그 기도문도 많아요. 아닙니다. 첫째요, 낮아져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낮아져 있지 아니하시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으로 밑에 쭉 하고 있는 말씀들 모든 것을 다 사실 커버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 하나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 얘기인 자 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이 모든 말씀의 전부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낮아진 자들 주님의 나라에 갑시다. 그리고 주님께 배우는 자 됩시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혹시 전하지 못하거나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고쳐주시고, 그리고 똑똑히 알아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가 한 명 한 명이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 깨달아 알아서 방종하여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고 생각했던 성도들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낮아진 자, 겸손한 자 되어 주님을 사랑케 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주님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삶 속에, 생활 속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리겠습니다. 게벨라카타 시멜라카타 비시라 아벨리카타 피카마시라 캄발리시비트카바시아 아발리비트카바시르키다시아 디빌라카타 키바카시라 아발리비카마시르키다오시아 암빌리크바카타시르카다시 아벨리카타 파카시멜라카다시 암빌리비트카바시르카다시 이빌리피카바시르카다시 하발리피카바카라시비카지 아발리클라비카라시드카지 이빌리클라비카다시밀카다시 하발라기드케시르키다시르카 아발라비카바시르카시 임빌라카바카바시다 이빌리피카시미드카시 아발리케다시알시 이빌라케다시와 디라시알케다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낮아진 자, 겸손자 되고 종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바라볼 때, 형제를 바라볼 때 낮은 자 되어 그를 불쌍히 여기며, 또한 성기는 마음으로, 종된 마음으로 분노하고 화내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고 용서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낮은 자 되어 성긴 자 되어 사랑하겠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사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은혜 앞에 나와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며, 또한 이 말씀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내 뜻을 다하여 주님을 기다리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에게 그 마음, 낮아진 마음을 주여 더욱 성령께서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이 불쌍한 한국 교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온전히 예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